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오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작년에 우리 함께 읽었던 박인경 사모님의 부모 면허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 포틀랜드에 연어들이 산란을 하기 위해 강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때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곳을 2번 찾아가 그 광경을 보았는데 두 번째 방문할 때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연어들이 물살을 가르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힘차게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을 가까이서 보니까 물살과 바위에 찢겨서 너덜너덜해진 몸이 보였다고 합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야말로 멋진 장관이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몸이 너덜너덜해진 채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모습에 마음이 먹먹했다고 합니다. 연어 같은 미물도 창조주로부터 받은 부모의 사명을 다하고자 그토록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우리는 부모의 사명을 다하고자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우리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만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에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기 위해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며 몸부림치고 있는지 먼저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은 사명의 문제로 해석해야 합니다. 무의식 중에 필요한 것들만 채워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맡기신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내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몸부림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언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속하셔서 성령께서 죄로부터 분리해 내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도 지어져 가고 있고 건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완성된 건물로서가 아니라 점점 지어져가는 유기체로서 이 땅에 존재함을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유기체적인 조직인 교회가 강건해지고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으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아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깨닫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우리의 지혜, 우리를 하나님께 잘하게 할 그 능력 있는 지혜도 오직 성령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일, 우리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교회에서 키워내는 일은 영적인 이들을 통해서 가르쳐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육신을 가진 다른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과 같은 가정인 것 같고 우리의 자녀들이 같은 아이들인 것 같지만 우리가 아이들 믿음으로 키워내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이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으로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영적이지 않는, 신령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택하심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 주일날 코로나도 다 풀렸는데 마스크도 벗을 수 있는데 이 주일날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미련해 보입니다. 저들에게는. 왜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성령만이 하시고 성령만이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지혜는 영적인 이들을 통해서 가르쳐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이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구미동부교회 교사들이 또 우리의 부모들이 누구의 마음을, 무엇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칠 때 아이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것 아니고 세상의 말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영적인 아이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 안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모신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신 자가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가르칠 수 있고 영적인 이들이 그것을 듣고 분별하며 살아가며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교육의 영적인 원료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교육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믿는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인 이들이 가르칩니다. 영적인 이들은 성령을 모신 이들입니다. 교회 교육의 교재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교회 교육의 대상은 하나님이 불러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에는 오늘 처음 나왔거나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대상자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의 커리큘럼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는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가르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겠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모사로 성령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그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가 아니고서는 우리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교회 교육의 교사가 될 수 없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낼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맡으신 맡기신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은혜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고 성령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신 자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으며 성령의 임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들 역시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무지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복음에 저항할 뿐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말씀을 들음과 이해함과 깨달음과 결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인 우리가, 또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비밀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교사를 세우시고 그렇게 부모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며 전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자라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이 멈추면 부모는 그 이유를 찾고 아이를 계속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아이의 자녀의 성장이 멈췄는데 그냥 두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나 가정도 성령과 더불어 나아가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유아 상태에 빠져 있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부모와 같이, 그리고 영적인 교사와 같이 고린도 교회의 유아 상태에 대하여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 단식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백입니까? 바울은 성령과 함께 성장해야 할 고린도 교회가 자라지 못하고 영적인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기에 그들을 신령한 자들처럼 대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장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었으나 이전의 습관과 삶의 방식, 상업적인 생각과 당시 고린도 지역에 유행하던 철학적인 사고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함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나 영적인 흑암으로 질식된 상태가 되어서 성장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계속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완전히 육적인 사람이거나 전혀 영적인 성령의 빛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육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성령보다는 육적인 요소가 그들의 생활 속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성령을 방해하고 성령의 조명을 꺼버리는 상태에 있다고 칼빈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초기에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역시, 우리 구미 동부교회 역시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을 통해서 교회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 계획을 깨달았고 받아들였고 믿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지역을 지배하던 수많은 우상들과 자신들의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장성해서 성숙한 상태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고 그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신령한 자들처럼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장성한 이들이 먹는 것들을 제공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유식을 먹이거나 영양제만을 먹여야 했습니다. 그들을 어린아이들과 같이 돌보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을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것만 택하여 편을 나누고 그리고 교회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보내신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유익한 모든 것들을 취하고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것들만 쫓아다니며 그들만을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는 그들만을 자신들의 선생으로 삼고 원하는 것들만을 듣고 원하는 것들만을 취하는 영적인 불균형 상태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들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마치 고기만 먹으려고 하는 자녀에게 편식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 아이들이 본능을 따르고 있는 일이라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바꾸기도 어려운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게 하느라 자신의 영적인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 각종 근본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3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영적인 유아들이 일으키는 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가지고 편을 나누고 당을 지었습니다. 분리하고 불화했습니다. 5장에서는 그들의 다툼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법과 방식을 교회에 들여와서 그것으로 다른 성도들을 대적하고 업신여기며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6장에서는 음행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음행을 행하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던 습관과 방식대로 계속 살고 있음을 기록했습니다. 7장에서는 성도들끼리 세상의 법정에 고발하며 다투고 있음을 기록했습니다. 자신도 불의를 행하면서 다른 이들의 잘못은 고발하고 고소했습니다. 12장에서는 다른 이들의 성령의 은사를 시기하고 질투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심하게 의식하며 자신에게 주신 은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주신 은사를 부러워하며 그것들만을 추구하며 경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어린아이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미 동부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자라가기에 우리 역시 아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고 오히려 풍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성장이 멈추지는 않았습니까?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난 40년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건강해지셨습니까? 우리를 자라게 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 가정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 교회가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성령을 따라 강건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능력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고린도 교회 편지를 통해 알려줍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로 표현된 헬라어 디아코노이는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디아코노이는 식탁을 맡아서 주인의 식사를 돕는 그런 하인이었습니다.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디아코노이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며, 믿는 이들을 주 앞에 세워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이가 없으면 들을 자도 없고 믿을 자도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배울 자도 없고 잘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하는 사역자, 가르치는 사역자를 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하고 가르쳐서 자녀가 되게 하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교사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역자가 심고 물 주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이,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믿게 하고 자라게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교사이신 여러분께서, 오늘 부모인 여러분께서 이 우리의 가르치는 사역,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그 사역의 능력은 어디 있는지를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이 주일 학생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종의 일입니다. 디아코노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은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뿐,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맡기고 하나님께로 아이들을 온전하게 이끄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을, 주일학교 학생들을 믿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불어 자라나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심고 물주는 능력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나타납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씨를 심고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영적인 성장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핵심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씨를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자라게 할 믿음의 교사, 믿음의 부모는 바울과 같이 자신이 맡은 이들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아이들을 인도하는 이들입니다. 맡겨진 영혼들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인도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 본능적으로 강과 바다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알을 품은 연어와 같이 그 영혼들을 품고 너덜너덜해진 육신으로,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세상을 거슬러 아이들을 품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거센 저항과 거짓된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며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심을 믿고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자녀들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믿음의 부모에게서 자랐고 주일학교를 다녔으나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들을 보는 바울의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을 지내며 여러분 지경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 젖먹이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말씀의 사역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종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호와 같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늘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라게 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고 물주는 온전한 사역을 성령과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마음을 깊이 알아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언제나 온전히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아버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호와 같이 세상에 악한 것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온전치 못한 것들을 저항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아버지 간구하며 아버지 소망하는 대로 늘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건장한 장성한 아버지 분량만큼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저들의 성장을 볼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보다, 늘 우리가 가진 것보다, 늘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은혜와 권능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를 그렇게 키워내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